제가 이번 집회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 전과 방언을 받은 이후가 영적으로 오는 그 깨달음이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르고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처음에 받았을 때에 이 영이 주님과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사회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 그동안 혼에 눌려가지고 그 영이 너무 주님과 기도하고 싶었던 그 영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를, 이 마지막 때는 이 방언 기도가 능력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을 받는 그 초대교회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내가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이 많은 서신서와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제자들보다 더 깊은 영감의 저서를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된 원인이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너무 흥분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의 억만금을 받은 것보다 그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이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따로이 할 수가 없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일을 하면서도 무조건 방언하세요. 크게 하다 보면 이제 작게 할 수 있는 지혜도 그 요령도 생깁니다. 그러면 작게 또 혼자서 하고, 무조건 혼자 갈 때는 기도 양을 채우세요. 처음에 이 첫사랑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이 첫사랑 때 딱 공고하게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계속 양과 질을 넓혀가면은 내 안에 있던 어둠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세요. 내 영을 관리하십니다. 어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주변도 내 그 방언으로 그 영적 관리를 하십니다. 그 내 한 사람의 방언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영적 싸움입니다. 다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도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내가 계속 그 방언 기도하면서 영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갈급하면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소원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유익을 자꾸만 찾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문제 해결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은행심사가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이 악한 영의 공격, 가정적으로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강하게 기도하셔요. 그 문제 제목을 두고 강하게 기도하시고, 또 이 자기 그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에서도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날마다 기도 양을 시간이 되는 분들은 3시간 이상씩
기도 안 되는 분은 최소한 1시간.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가 내 개인, 내가 뭐라고 세상에 이름 없는 덜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 꽃을 바라보고 그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했다 싶으면 뭔가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올라와요.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십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우린 주님을 닮아야 돼요. 사람 어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넘어질지 몰라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원수가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한번 이겨버려야 돼요. 이기지 않고 계속 거기서 넘어지면 이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혈기 나올 때, 자기 생각 나올 때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한번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내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라. 질서를, 영적 질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그 믿음도 보십니다. 계속 테스트하게 하십니다. 나의 신앙을 계속 넓히 가시고 높여 가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껴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계속 기뻐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얻고자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보다 이 마리아가 이 지금 마르다 언니는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마음을 딱 집중해서 그 은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주님께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좀 잘못하고 좀 이렇게 일은 제대로 못할지라도 마음이 먼저 주님께 가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방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자신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이런 무기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끕니다.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잘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받으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해야 돼요.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나자빠집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겹다.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글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한글로 하십시오. 한글로 다 하시고 방언으로 계속 주님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기가 힘들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예수님 하다가 예수님 부르시든지 그러면서 자꾸 이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방언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이 방언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가도 안 바뀝니다. 하다
하다가 말다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생활에 승리하라고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환경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좀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도가 해도 빨리빨리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히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감동을 주셔도 고집을 피우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그 가의 끝들을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가시들을, 은근키들을 자꾸 천사가 치는 작업을 실제로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갈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밭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는 말씀의 씨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밭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밭에 뿌려지거나 이렇게 심어지거나 이러면 흙이 되게 만드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썩게 만들죠. 썩게 만드는데 썩지 않고 정말 그 생명이 살아서 자라서 이 작은 겨자씨, 사람들 눈에는 별로 뜨이지 않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단 말입니다. 이 겨자씨 씨앗이 근데 한 군데 심어졌는데 또 내가 이 씨가 한 군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나 생각이 요동쳐서 이리저리로 자꾸 옮겨다니면 열매를 제대로 맺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이게 분별이 되면 요동치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절에 있던 사람이 또 그 유교 뭐 이런 다른 이당교라든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오면은 생명을 얻게 돼요. 이 타 종교에 있다가 생명이 없는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면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 있다가 생명을 제대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가면 그는 작은 그 생명까지도, 생명의 그 삐까지도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가 더 덮쳐져서 그는 영원히 다시 돌아올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이 희망이 아주 있는데 생명의 맛을 조금 보다가 세상으로 타종교로 간 사람은 타락해서 원수가 아주 잔인하게 공격해 버립니다. 아예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이 기독교 이거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을 믿는 너무나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다 아무것도 나사로처럼 없는 부잣집 앞에 음식을 찌꺼기를 먹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비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완전히 그 가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보물을 훔쳐가려고, 이 보물을 뺏으려고 마귀 원수가 얼마나 쓸지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 요동치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 생명의 끝이 아닌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냥 조금 손해보고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하세요. 생명인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이 겨자씨는 외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 땅 속에 밭에 심겨지면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심기지 아니하면 생명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밭은 무엇이든지 섞여서 흙을 만드는 본성이 있는데 이 썩게 만드는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 생명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겨자씨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생명으로도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생명, 다시 살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책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은혜로 읽으면 이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원수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세상의 어떤 오염된 걸로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썩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아주 강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 생명은 주님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어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 악한 마귀가 세상에 임금으로 와 있지만 그 어둠을 물리치고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성령과 예수 생명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암울한데, 세상은 더 원수가 더 회오리 바람처럼 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격해 올지라도,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이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를 저축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혼란한 때를 이제 갈수록 기근도 맞이할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비바람을 좀 맞고 그 주님께 갈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영적 준비를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는 큰 그 대군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그 마음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감, 든든함, 이게 막 밀려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제 군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기도의 군사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돕는 군사들은 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자기 교회가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언을 받으시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큰 역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이라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크게 하다가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충성되게, 그리고 늘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막 그 교회가 소문이 전국에 났던 교회인데 다 깨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다 깨져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 뿔뿔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교회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고 작게 와서 어떻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집회 같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때만 흥분하고 돌아간 집회 같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집회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독교인의 가치는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재벌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껍데기 속에 있는, 우리 껍데기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에. 외적인 것에 막 신경 쓰다가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려한 교회들 WCC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와 나 사이 좋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윗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반드시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그 겨자씨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 가정 살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힘을 받고 하나님께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고 주님의 보혈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또 가정대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원수 마귀의 죄악으로 가득한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폰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폰을 대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삶에 성령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기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폴리갑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폴리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AD 80년에서 165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젊었을 때 사도 요한 알죠? 사도 요한 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는데 20대 청년 때에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6세에 아우텔리우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우라. 그리고 로마 총독 앞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이 나이가 많은 고령의 나이인 이 폴리갑을 이제 죽음에서 건져주려고 그를 회유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날 폴리갑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어.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소. 총독도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하는 수 없이 이 폴리갑을 산같이 많이 사진 장작더미 위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올렸고 동시에 사형 집행자들은 이제 나무에 불을 지릅니다. 폴리갑은 불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상한 것은 불길이 폴리갑의 몸을 태우지 않고 좌우로 갈려서 오히려 폴리갑의 몸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로마 병사들이 그의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피가 엄청나게 흘러서 그 불을 다 태우고 그는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실화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있던 그때 일입니다. 김일성이가 함경도 어느 마을에 이제 시찰을 가게 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온다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길을 닦았습니다. 아스팔트를 깔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곳에 푹 파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니까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가 한 20여 명의 성도들과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과 같이 아주 수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서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머리도 깎지 않아서 머리도 길고 원신처럼 얼굴도 햇빛을 보지 못해서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를 이제 포기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순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이들이 13, 14세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들 앞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손도 이렇게 묶지 않고 이제 목에 끈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부모들이 좀 더 오래 보게 만들려고 이 공산 간부들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목에 이 손으로 목의 끈을 잡으면서 막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를 부릅니다. 그때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른들은 아스팔트를 누르는 롤러로 이제 한 명씩 죽입니다. 머리부터 안 하고 다리부터 이렇게 롤러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들은 내 구주 예수를 511장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들은 순교함으로써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를 많이 저금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앞으로 정치적 혼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